오늘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혹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신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어떤 때에 차라리 좀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두려운 어떤 순간이나 고통의 자리에서 차라리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추어서 지금 이런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이런 그런 바람이었겠죠. 그런데 만일 시간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상과학 영화에는 가끔 가다가 그런 시간이 멈추는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놓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을 하는데 날아오던 그런 어떤 핵미사일들이 공중에서 멈추고, 날아가던 비행기도 또 달려가던 열차들도 멈추고, 아우성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와 그런 모든 소란한 것들이 일시에 정지가 되고, 그리고 오직 주인공 혼자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멈춘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된다면, 사실 사람은 그 정지된 시간을 전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멈춰진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 어떤 의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생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떤 우리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면 존재가 없다. 시간과 공간은 모든 존재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죠. 시공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도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갇혀서 시간에 멈춰서는 분이 아니고,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때문에 아무리 멀고 큰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제한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땅 끝에 갈지라도 주의 눈이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그 예배를 지켜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흐리게 하실 수도 있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또 아무리 넓은 공간일지라도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어떤 슈퍼맨이라는가 뭐 이런 영화에 매료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능력을 초월하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 당신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 그 제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라든가 또 혹은 우리가 추측하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를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특별히 영화계가 그래요. 영화계가. 그림을 그리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여러 장 겹쳐서 촬영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움직이는 만화 영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랍죠. 애니메이션. 근데 거기에다 컴퓨터 지금 그래픽까지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 그래서 그 영화 어땠어? 그러면 한번 봐봐. 상상을 초월해. 내 생각과 이해의 도를 넘는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절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한을 받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행위를 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바로 이적과 기사와 표적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의 힘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적은 어떤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표적이죠, 표적. 한마디로 사인입니다. 이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적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신적인 계시, 자기 현현이라고 하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대리자로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보낸 선지자와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병든자를 고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쓰시죠. 모세를 만나서 가라 말씀할 때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라고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세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계시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의 자리인 그 바로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큰 제약을 말씀하시고 이루시죠. 그러면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큰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명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증거하는 것. 기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우주적인 사건들, 경이로운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의 능력들 깨닫게 하시는 것. 이 기사와 능력 중에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그런 자연의 법과 질서들, 이런 설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 전능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만을 믿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 그것이 무시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그런 능력을 믿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만 빠지다 보면 신비적 의존, 신비주의로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이런 사회 과학에 대한 이런 무용론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초월하시고 초월하시니 초월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니 성경,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 자기 계시의 사건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현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양하고 보편적인 균형을 잘 분별하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초월성,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을 입으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연약하신, 그런 제한받으신 하나님의 신비함,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왜 잡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이유가 설명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이쪽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폭정을 행합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폭정과 악행을 비판하고 꾸짖다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잡혀가게 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 정말 외치는 소리에 마음이 찔려서 그 광야까지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선지자 이 요한이 잡혀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바로 천국 복음을 지금 증거하셨다. 그 자기의 그 어떤 폭정과 악행을 비판하고 그리고 꾸짖는 그런 사람을 가차없이 잡아두는 이런 참 이 악한 왕 헤롯, 분위기가 험악하고 정말 살벌해. 예수도 똑같이 그런 어떤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세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였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헤롯을 비판하고 현 시대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렇게 회개를 외친다고 하는 거. 오늘 여기서 사람들은 요한이 잡힌 후에 좌절합니다. 저 선지자가 이제 잡혔으니, 물론 요한을 잡은 다음에 헤롯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당장에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 이 구원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섰지만, 그 좌절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그 좌절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요한이 잡힌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이 잡힌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어떤 선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위임을 받아서 그 강박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을 풀어주는 출애굽의 사건,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을 준비시켜서 또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능력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선지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은 그런 엘리사를 준비시켜서 또 그들도 함께 주의 복음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낙심되고 절망되고 끝이라고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하고는 기록을 볼 적에 그 광야에 세례를 받으시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줄이신 후에 더 깊은 광야에 가서 사자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이 문자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변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두리. 지리적으로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팔레스틴 이 어떤 그런 변방이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가 이 변방이다 보니까 이 서쪽으로는 페니키아, 이 가나안 문화들, 또 동쪽으로는 이 시리아와 접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의 침공을 자주 받고 또 그런 이민족들이 많이 섞여서 살고,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과 유대 사람들이 많이 혼합되어서 살던 곳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 이 헤롯 안디바스,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오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오셨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이방의 갈릴리가 이렇게 흑암처럼 사망과 정말 그런 그늘이었다면,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는가? 사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너무나 많이 부패했어요. 타락하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9장에 예언한 대로 미시아에 의한 이 생명의 빛이 비춤은 바로 이방 땅 갈릴리에 먼저 임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한번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물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무언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은총의 사건이 있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또 알았던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온 것은 지금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이 먼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적에 그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질투가 나게 하셔서 그것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주님은 오직 복음만을 전했죠. 복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은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문자적으로는 이 흑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멸시되고 소외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는 변두리였기 때문에 당시 종교와 정치와 그런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너무나 변두리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방 잡족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에 천대를 받은 그런 땅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변두리고 이방과 섞인 그런 잡족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천대받는 지역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한 것처럼 그런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큰 빛이 비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 아닙니까?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흑암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들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과 고통에 쌓인 심령들에게 이 복음,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런 특별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참 묘해요. 어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 찼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도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퇴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런치 타임이 있고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모든 일을 당신의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그런 때, 지금 주님께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지금의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 지금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사건을 말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치유의 사건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 메시아가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가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신 주님 앞에서 그 하늘에 임재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인지를 묻게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 붙입니다.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는
그렇게 절뚝발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고 문둥병이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가난 자들이 복음이 되는 그런 구원과 표적으로 증명되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 임했느니라. 근데 아무리 임해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우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영어도 내가 아는 단어 잘 익숙한 것은 들리고 보여지지만 내가 모르는 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영의 문제,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것까지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하셨으면서 그 예언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 하나님의 그 사건이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원의 사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단순히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다고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차가운 바람에 우리 몸이 한기를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다 체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 신실하심을 오늘 성경은 그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놀라운 소망과 그 은혜를 입고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 되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신 그 은총의 사건들, 바라옵기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은총으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